나는 영원히 앞으로 살아간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볼게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게 뭐라고 그림 아니에요, 이거? 그죠? 이것도 그렇고. 이게 보면 어디 나오냐면은 어떤 우리 한복, 아주 그 비싼 한복에 보면은 한복에 무늬에 이런 게 많이 있고, 또는 절 같은 데 가면은 어떤 기왓장 이런 데도 새겨져 있고, 심지어는 그 스님들이 부적 써주잖아요, 부적. 부적에도 이걸 써요, 이거. 이게 뭘까요, 이게?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사실 이 글자, 이거. 목숨 숫자예요. 목숨 숫자를 그런 식으로 그림처럼 이렇게 디자인한 것입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 막 새길까요? 여기저기 계속. 우리 막 밥그릇에도 새기고 옛날 보면은 이렇게 여기저기 새겨져 있잖아요. 왜요? 오래 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오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소위 장수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연초가 되면은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아이고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잖아요. 뭐 올해 대박 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오래오래 사는 게 어떤 그 복 받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오래오래 사는 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오래오래 산다고 한다면 몇 살까지 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100살? 네, 요즘은 100살 넘어서까지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100살까지 사는 것은 진짜 복받아서 그런 모습인 거고. 200살? 200살 사시는 분 보셨어요, 혹시? 없죠, 그죠? 300살? 근데 성경에 보면은 몇 살까지 살았는가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누가 있을 거예요? 오래오래 산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먼저 최초의 조사 아담은 몇 살 살았냐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와, 몇 살 살았어요? 930살까지 살았네. 와, 나는 200살도 생각을 못했는데 930살까지 살았네. 그 다음에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냐면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969, 거의 1000살 가까이 산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런 사람들이 쭉 여러 명이 쭉 나온 거죠. 진짜 오래 살았다는,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잘 안 믿어지잖아요, 이게. 그죠? 와, 어떻게 인간이 1000살 가까이까지 살았지? 이게 진짜 사실일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인간이 어떻게 1000살 가까이까지 살 수 있어?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닌데 성경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 다 찢어버려야지. 과연 사실일까 하는 거예요. 과연 사실일까?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오래 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죽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쭉 기록해가는 가운데 중간쯤에 누가 나오냐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 21절에. 자,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65세에 자식을 처음 낳았네요. 무드셀라라는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300년 동안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그러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리고 나서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아까는 살고 죽었더라 그랬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었더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됐냐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그런 식으로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 새로운 내용이죠, 그죠?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365년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아예 데려가신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셨겠죠, 그죠? 하늘로 데려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못 보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에녹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계신 곳에 있겠죠, 그죠? 하나님 계신 곳에서 지금도 살고 있겠죠.
소위 영원히 살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영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뭘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이제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 한번 해석을 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짐작해 보세요. 해석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어떤 해를 살고 그런데 다 죽었더라, 결국에는. 1000살 가까이 살았지만 그래도 죽었더라. 근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을 이상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갔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한테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그게 의도가 뭘까요?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쫓겨났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래오래 산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호흡이잖아요. 우리 생명이라고 하나님 불어넣으신 호흡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숨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 숨이, 하나님의 숨이 오래오래 남아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오래오래 산 거죠. 그렇지만 끝까지 살지 못하고, 그죠? 영원히 살지 못하고 결국 죽었더라 이거예요. 결국 죽었더라.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뻐가지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아예 죽지 않게 만드시고 그냥 하늘로 직접 데려가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더라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에녹처럼 되라 이거예요, 사실은요. 너희들도 에녹처럼 될 수 있고 에녹처럼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게 바로 이 창세기 5장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과연 진짜로 그렇게 에녹처럼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년만 살아도 굉장히 오래 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년 정도가 아니고 1000년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살아간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간다? 과연 그게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뒤에 한번 좀 펼쳐서 한번 찾아줘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자,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렇게 놓아 주시죠.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계속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딱 하나 금하신 게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너희들한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찾아온다. 근데 그걸 먹지 않으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음이 없죠.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 말을 듣고 그냥 먹어버리죠.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얘기는 악을 알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을 내 경험을 통해서, 직접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악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악의 세계를 알게 된 거죠. 마귀처럼 일종의.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악의 세계 속에 속해 있으면서 영원히 산다?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심판합니다.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제.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세계를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구태의 악을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는 선만을 알고 선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계속. 구태여 내가 악을 경험함으로써 그 악의 속에 뛰어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선악, 즉 어떻게 보면 악이죠.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버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지금 악의 세계 속에 속해 있으면서 마귀의 통치를 받고 마귀 세계 속에 속해 있으면서
영생한다? 그게 걱정된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선한 속에 선한 어떤 삶을 살면서는 영생해도 되는데, 악의 세계 속에 살면서, 악한 삶을 살면서, 소위 악한 삶을 살면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한테 어떤 삶을 원하셨겠어요? 선한 삶을 살면서 영원히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그야말로 하나님 우리한테 영생을 원하셨어요. 우리 인간한테 원래 계획은 영생이었습니다, 영생.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악의 세계 속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쫓아내는 것입니다. 보세요. 영생할까 하노라 걱정된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러잖아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환경에서 이제 쫓아내신 거예요. 우리 영생을 빼앗으시고 이제 영생을 박탈하시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박탈하시고 이제 에덴 동산을 쫓아내신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운명이에요. 이 땅에서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만약 태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 바로 알았겠죠. 그죠?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식 길러봐서 아잖아요. 자식 낳고 길러봐서. 인간이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어디서 배웠는지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잖아요. 이상하죠. 그거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자꾸 뭐 때를 쓰고 고집 피우고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삶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는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영생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생 회복이에요. 어디 보면은 에덴 동산 때처럼 영생, 영원히 살아가는 삶의 회복,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우리 구원의 구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짓는 것,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죄 짓는 건 그거는 범죄, 영어로 크라임이라고 그러죠. 범죄. 이 신의 열매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에 대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해서 죄 짓는 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이제 반드시 죽으라 그랬잖아요. 죽임이 찾아온 거죠. 그 세 가지 죽음이 세 가지 죽음이에요. 하나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영적인 사망.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이죠. 우리 다 죽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 다 죽잖아요,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마지막 영원한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죽음이 있었던 거죠. 또 영원한 죽음. 그 죽음이 우리 인간들한테 다 주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이 죄와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를 용서받지요. 그러면서 영적 생명을 얻지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드디어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몸이 부활하게 되죠. 육체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 그리고 나서 부활한 몸으로 이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지극히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영원한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성경은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냐 이거죠. 영적 생명을 얻고 나중에 우리가 육체가 또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을 얻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우리가 영생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산다? 도대체 뭘 하면서 영원히 사는 거야? 궁금하지 않습니까? 뭘 하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뭐 할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영원한 삶의 모습, 영생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건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가 그 영생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상징적으로 대표적인 것만 가져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그 영생의 삶 속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 20장 뒷부분부터 20장 11절부터 21장 22장 5절까지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 영생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 20장 11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 부분이에요. 한번 볼까요? 20장 11절 보면은 먼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심판을 받죠. 우리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한대요. 먼저 요한복음 5장부터 보면은 다 부활한다고 돼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부활은 뭐죠? 몸을 입는 거잖아요. 그죠? 영혼이 몸을 입는 거예요. 몸이 있어요.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몸. 몸을 다 부활하는, 죽었던 사람,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사람 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 믿고 선한 삶을 산 사람이죠.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선하게 삶을 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고 악하게 산 사람들이죠. 악한 일을 행하면서 악하게 산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구체적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세요. 이게 어떤 모습으로 심판받는지. 자, 보면은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자, 크고 흰 보좌. 이거를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흰 보좌, 백보좌라고 했어요. 백보좌 심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백보좌 심판. 하나님이 그야말로 빛이 나는 쫙 그 의자에,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의자에, 그리고 빛이 나는 흰 보좌에 딱 앉아 계시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앉으신 그 의자가 큰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지구상에 있을 때는 항상 땅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니까는 땅이 없어요. 하늘도 없어. 그 자리는 뭐예요? 온 우주를, 그죠? 온 우주를 놓고 발밑에 놓고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온 우주를 깔고 앉아서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시겠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 죽은 자들 있잖아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었던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땅에서 뭐 큰 소리 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든 아니면 좀 뭔가 좀 별 볼 일 없이 어떤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다 보좌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다 몸을 입고 부활했으니까 다 멀쩡한 몸으로 이렇게 딱 부활해서 재판치 재판장에 범죄자들이 선고받을 때 딱 서 있잖아요. 그죠? 재판장 앞에 딱 서서 선고받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딱 서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 다 책들이 한 권씩 다 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책들이. 뭐겠어요, 이 책이? 내가 죄인으로서 딱 내 앞에 책이 펴져 있는 거 뭐겠어요, 이게? 내 삶의 일대기지, 그치? 내 삶의 일대기가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이거는 재판장 앞에 펴져 있는 거죠. 생명책. 생명책에 이름이 쫙 기록이 있겠죠,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삶의 모습대로 산 대로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심판받느냐. 세 심판의 결과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뭐예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악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최종 심판 결과죠. 뭐예요? 불못행이야. 불못. 불못이 뭔데? 불이 타는 연못이란 뜻이잖아요. 불이 타는 바다, 소위. 마치 용암처럼, 용암 아시죠? 불이 펄펄펄펄 끓고 있는 그 속에 산채로, 지금 몸 살아있잖아요. 산채로 던져지는 거죠. 이게 예수 믿지 않고 기록되지 못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최종 운명인 거죠. 불못에 던져지는 거. 그러면 불못에 던져지게 되면 이게 뭐냐? 요한계시록 14장 거기 그 11절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여줘 보세요. 9절 11절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9절. 여기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못이 아까 불과 유황못이었던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그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이 조금 받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세 세트로 영원토록 있는 고통인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데 불과 유황 속에 던져져서 그 속에서 더 죽지도 못하죠. 죽지도 못하고 그냥 고통을 겪는데 그게 몇 년 동안 고통을 겪느냐? 1000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끔찍하죠. 그야말로 끔찍하지. 우리는 잠깐 몇 초만 딱 불로 튀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유황 속에 살아있는 채로, 근데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갈 영원한 장소예요. 최후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가지고 그렇게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히 살아갈 장소가 결정이 되는 거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갈 장소?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21장 8절까지가 사실은 21장 전체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영원한 장소예요. 그게 어디겠어요? 소위 천국이죠. 천국. 거기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21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냐? 21장 1절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새로운 세상이네. 그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런 어떤 그런 곳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죄로 이렇게 얼룩되어 있고, 죄로 이렇게 더럽혀져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이, 그래서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것은 항상 우리가 병들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병들고, 나도 모르게 병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죽어가고. 이런 환경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바뀌어진 세상.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인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곳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사냐면은 3절 나오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집. 그 속에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고, 그러면서 그곳은 하나님의 집인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사는 거죠. 소위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듯이,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영원한 장소예요. 그러면서 그곳에는 어떤 모습이냐? 그 다음 말씀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눈물 있잖아요. 끄집없이. 그죠? 힘드니까. 살기 힘드니까 항상 뭐야? 슬픈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뭐야? 하나님 너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그러면서 눈물을 싹 다 깨끗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곳은 눈물이 없어요. 눈물 흘릴 일이 없어. 고통을 당한다거나 슬픈 일을 당한다.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사망이 없어요.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곳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통곡하는 거잖아요. 애통하는 것이나 정말 막 아파하면서 우는 거 아닙니까? 통곡하는 거나 그다음에 아픈 거, 질병이나 이런 거, 병드는 거 이런 게 다시 있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더 이상 뭔가 병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암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고 암에 걸려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런 게 없는 거죠. 온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히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21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거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전체 이 천국의 분위기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의 빛이 그 천국에 흘러나오는 빛이 뭐냐면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너무나 보석빛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고 묘사할 수 없어서 그냥 보석을 동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 아름다운 게 보석이잖아요. 보석빛을 가지고 동원해서 그 천국의 빛이 뭐예요? 천국의 모습이 정말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 다음 표곡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어요. 막더라. 점 하나 티 하나 없이 정말 벽옥 수정처럼 맑고 막더라 이거예요. 깨끗하더라.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보세요.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뒷부분이 중요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천국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같더라. 어떤 모양이에요? 정육면체잖아요. 정육면체. 그죠? 넓이, 길이, 그 다음 높이 다 똑같아. 이게 뭐죠?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지성소를 의미하는 지성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성전과 성소 이렇게 할 때 이걸 지을 때 왜냐하면 여기 다른 그림 보죠. 보세요. 그 다음 그림. 이거 있잖아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하는 곳인데 그 그림 보죠. 보세요. 이게 성소예요. 제사장이 우리 모든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이곳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요. 이곳에는 이게 지성소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이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뚜껑 위에 하나님이 딱 내려오신다고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거룩한 구름이 쫙 깔리면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요. 이곳이 이 성전의 모습이에요. 이곳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누구도 못 들어가고 특히 제사장만, 이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간다잖아요. 1년에 딱 한 차례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 딱 들어가는데 죽을 수 있으니까. 함부로 들어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 다 지내고 짐승을 잡아서 다 제사 지내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피를 다 뿌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그래도 죽을 수 있으니까 이 몸에다가 줄을 매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청소하는 동안 움직이면서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방울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줄을 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죠. 어차피 죽었구나 시체구나. 이런 것만큼 두려운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쫙 가운데 쫙 갈라지죠. 휘장이 쫙 가운데 갈라져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계신 지성소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어떤 그 걱정 없이, 두려움이 없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바로 이 천국,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지성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라는 말은 다른 거 보여줘보세요. 이거예요. 지성소. 똑같아요. 넓이도 19규빗, 그 다음에 이쪽 세로도 19규빗, 그리고 높이도 19규빗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그 세상, 천국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시는 그런 지성소더라 이거예요. 지성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원한 장소는 뭐냐면은 지성소 같은 곳.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곳. 이런 곳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거기서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어떤 모습을 하면서 어떤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까? 영생하는 모습, 영원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제 바로 마지막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영생의 모습. 먼저 보면은 3절에 보세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잘 보세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이 있으리라. 자, 첫 번째 뭐예요? 영생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산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거다. 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 얼굴 보면서 뭐예요? 또 그를 섬긴다고 그랬죠? 섬긴다는 게 뭐겠어요? 마치 우리가 부모 공경하듯이 하나님 공경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죠? 하나님과 어떤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은 화목하고 완벽하게 어떤 그 조화를 이룬 모습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 어떠냐 그러면은 그곳에 같이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관계는 어떨까요?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고 내 것만을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그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까요? 아니죠. 그죠? 그곳에는 악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세요. 아까 우리가 21장 한번 8절 보세요. 21장 8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살아가는 그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8절에서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네. 모든 악한 사람들, 모든 죄인들, 이거를 다 나열을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두려워한다는 게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생각만 해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무섭 벌벌 떨지. 하나님 언제 또 나를 심판해가지고 어찌가 할지 모른다. 하나님 생각만 해도 무서운 거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무서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무서워해요. 그럼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악한 사람들, 그다음에 뭐 이제 죄인들 모습을 얘기하는 살인자들, 사람 죽인 사람들이죠. 음행하는 자들, 그다음에 점치는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 이게 소위 하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리스트예요. 리스트. 이런 사람들 어디로 들어가냐면 심판받아서 풀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불못이라고 그랬죠. 불과 유황으로 탈고 있는 그 못에 던져지는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다. 우리 육체적인 사망이 첫째 사망이라고 한다면은 유황못에 던져지는 게, 불못에 던져지는 게 두 번째 사망인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 이게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악인들은 다 이곳에 던져지기 때문에 천국에는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천국에는 다 어떤 사람들만 있느냐? 예수 믿고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만 다 있는 거야. 그게 21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21장 27절 보면 보세요. 27절 누가 들어가는지 천국에.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러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요? 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선한 사람들, 의인들, 선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다 착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다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주고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정말 그런 사람들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서로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움하고 이럴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완전히 화평하고 화목을 누리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세 번째, 그러면 또 자연 피조물과의 관계는 어떠냐? 1절 2절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있더라. 자, 그곳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생명수의 강이 있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네. 근데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 흐르나 보세요. 우리 같으면 보통 뭔가 길가에, 길 옆에 강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강에 흐를 것 같은데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와,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길 가운데로. 뭐죠 이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그 천국에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 자체가 강이에요. 강. 근데 그 강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어떤 물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수, 성령의 강인 거예요. 성령의 강.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길을 걸어다니면서 생활하면서 성령을 마시고 사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성령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드는 생명수인 거죠. 생명수. 그러니까 호흡 자체가 성령을 호흡하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호흡하는 것 자체가 계속 생명수를 마시는 거기 때문에 계속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생명수 강가에는, 옆에는 강 좌우에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오, 생명나무가 있네. 여기 우리가 쫓겨나서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거기 심겨져 있네. 그래가지고 그 생명나무는 1년 내내 계속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매달 새로운 열매를 계속 맺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그거는 사람들 계속 그걸 따먹고 사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 계속 따면, 그래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혹시라도 뭔가 세균이, 병균이 침투해가지고 우리가 병들게 할까봐 뭐야? 잎사귀는 모든 것들은 다 치료제. 조금이라도 자연이 뭔가 조금 어긋나는 것 같으면 뭐예요? 그 잎사귀들이,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다 그걸 치료하는 거죠. 완전히 천국을 온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는 더 이상 병드는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은 영원토록이죠.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말씀을 이해해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을 써요. 다스리라. 이게 뭐죠? 다스리라. 모든 피조물들, 모든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우리들한테, 인간들한테 그걸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을 써요. 이 다스린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통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통치한다. 즉 다시 말하면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뜻이 다른 말로 통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여기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왕노릇하고 또 내 통치를 받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피조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주신 어떤 자연 만물 있잖아요. 자연 만물을 내가 돌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먼저 지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제일 나중에 지으시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자연 만물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의 어떤 그런 복된 축복된 환경이에요.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축복된 복된 환경, 이게 자연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건강할 때, 이게 건강할 때 우리가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그것들을 잘 다스려라, 잘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것들의 주인이 되어서, 정복하라는 말이 주인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주인이 되어서,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대리자로 앉힌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이제 네가 나의 대리자가 되어서 자연 만물을 잘 돌보는,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착취하게 되면은 내가 착취당한다고. 나중에 자연 만물이 훼손되면은요, 내가 그것 때문에 부메랑처럼 그게 내한테 돌아와요. 그 죽음이. 근데 완전히 구원받고 완전히 회복된 세상에서는 이제 원래 그걸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어떤 역할, 어떤 사명, 그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잘 돌보는 삶. 그게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이상 그것을 착취하고 훼손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가꾸고 돌보면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죠. 자연 만물도 영생하고 우리도 영생하고 그런 모습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삶, 영생의 환경은, 영생하는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완벽하게 화목하고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이상 어떤 미움이나 갈등 이런 게 없이, 또 이기적인 모습이 없이 철저하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을 약탈하고 훼손하는 게 아니라 자연 만물과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완전히 뭔가 그것으로부터 어떤 복을 누리면서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영생하는 모습이에요. 영원히 살아가는 모습.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이것만을 요약해놓고 있는 거죠.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장차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영원한 삶 속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그래서 옛날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지복을 누린다 그랬었어요. 지복이 뭐죠? 지극히 귀한 복이에요. 영어로 extreme happiness. 가장 행복한 모습. 그잖아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답고 그런 모습으로 부활해가지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원히.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 복이에요.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거지.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영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한테 이게 지금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삶으로 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나서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또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원래 우리한테 이걸 원하셨던 거죠. 사실은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것을. 근데 우리 인간이 참 어리석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 말을 듣는 바람에 이런 삶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근히 이 땅에서 그잖아요. 허덕대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죠? 6, 70년. 좀 길어봤자 7, 80년. 그것도 허덕대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들 뭔가 약탈하고 다른 사람들 다 깔아뭉개고 죽이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뭔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네. 그렇지 않죠? 그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죠. 그렇게 할수록. 인간이 참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원래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도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산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시겠냐고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래서 부모님께 와서 부모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 때 부모님 마음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 삶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게 과연 도대체 그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영원히 살아간다는 뜻인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그 표현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영원히 살아간다. 왜냐하면 불못 속에서 사는 거니까. 그들도 영원히 살긴 하지만 불못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니까 그들한테는 뭐 영생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 안 써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영생이란 말을 쓰지요. 언제부터 그 영생이 주어지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네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거기까지요. 뭐라고 예수님이 내 말을 듣는 사람 그리고 뭐요? 나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겠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다예요. 영생을 얻었다.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을 받은 상태다. 이런 현재 시제 해부동사 써요. You have the eternal life를 써요. 너는 지금 영생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이 있나 내 안에 영생이 있나 이건 알 수가 없지. 그러나 뭐예요? 뭘 통해서 영생을 아는 거냐면 내가 내 안에 영생이 있다고 아는 거냐면 사실은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영생이 뭔지 영생은 어떤 것이 영생인지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돼 있어요?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 아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래.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믿고 나서 아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적 생명을 주신대잖아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거듭났다. 두 번째 태어났다. 뭘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이 첫 번째 태어나는 거고 거듭나는 거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럼 영적 생명을 얻어서 뭐 하게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의 시작, 영생의 시작.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그런 말을 써요. 똑같이 요한복음 쓴 저자가 그렇게 표현하네.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강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영생이 있어, 이게 강조하잖아 지금. 엉뚱한 삶을 살지 말고 너희들한테는 영생이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살아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육체의 생명만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영생의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그렇구나. 하나님 진짜구나. 하나님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기도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뭔가 기도가 교통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진짜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내 몸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내 필요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도 행복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제가 강조하는 게 항상 그거잖아요. 자꾸 죽은 다음에 뭐 천국 가는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부터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죽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 믿고 그렇게 영생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이제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영원히 가잖아요. 영원히. 영원히 또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죠. 죽었을 때. 그게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43절 보면 강도가 죽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가 가는 거예요? 강도의 영혼이 가네. 영혼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땅에 붙여서 흙으로 돌아가겠죠. 영혼이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6절에 보면 뭐 또 나오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나오죠.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셔 주신 거잖아요. 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는데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막 사치를 즐기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뭐 영원한 세상 같은 거 뭐 있어? 하나님 같은 거 뭐 필요 있어?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 거죠.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근데 반면에 거지는 뭐예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죽은 다음이에요. 죽은 다음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는데 자,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들어갔다. 최초의 조상, 아버지 같은 품속에 하나님 품이겠죠.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안식을 이제 누리는 반면에 영혼이 그러겠죠. 영혼이. 근데 부자의 영혼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보세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음부가 이 저승 어떤 그 무덤 아닙니까? 무덤 속에서 동 속에서 영혼이 고통을 계속 겪는 거예요. 고통 중에 눈을 보는.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냥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영혼이 또 가네. 영혼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가 보이나 봐요. 음부에서도 이 지옥에서도. 나사로 보니까 아주 정말 그곳에서 편안하게 뭔가 복된 삶, 영혼이 누리고 있네. 영혼이긴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은 부자는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죠.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가지고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지.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느껴지세요 지금? 그냥 물 한 바가지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 손가락 끝에다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지금 힘든 것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 불꽃 같은 데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나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영혼이 죽었을 때 영혼이 어떤 그 지옥에서 불 속에서 느끼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게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뭐예요? 영혼이라도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그 영혼이 편안히 안식하고 있는 거. 이게 영생의 2단계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1단계는 아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게 영생 1단계고 영생의 삶의 1단계고 영생의 삶의 2단계는 죽은 후에 영원히 누리는 거, 영원히 느끼고 누리는 거. 마지막 영생의 3단계는 뭐겠어요? 네, 아까 우리가 봤던 바로 그거잖아요. 부활해가지고
그때는 영혼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가 부활이잖아요. 몸과 영혼이 그 하나님 그걸 원한 거죠. 그게 온전한 모습이에요. 몸과 영혼이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지복을 누리면서 지극한 행복을 누리면서 영혼이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의 3단계인 거죠. 이 단계로 우리는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그림이 전체적인 그림이 딱 내 속에 있어야. 이게 사도신경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 구원의 그림을.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종교개혁자 칼빈 있지 않습니까? 칼빈이 성경 전체를 해석해 놓은 어떤 그 신학적인 책을 쓰잖아요. 유명한 책, 뭔 줄 아세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써요. 기독교 강요라는 말이 요약이라는 뜻이에요. 요약. 기독교 핵심 요약. 책을 써요. 너무너무 유명해요. 그래서 신학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책을 다 읽어야 되는 거야. 좀 어렵긴 하지만. 근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20몇 살에 그걸 썼다는데 26살에 그 책을 썼다는데 지금도 모든 신학자들이 거기 매달려 있잖아요. 나중에 물론 20년에 걸쳐서 계속 고쳐 쓰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이 그 기독교 강요예요. 칼빈이 그걸 이 사도신경을 토대로 해서 그걸 해설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전하듯이 이 칼빈이 그걸 책으로 쓴 거 그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여러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뭘 믿는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현재 내 위치는 어딘지 이걸 항상 그리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현재 내 좌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부산을 향해서 KTX 열차를 타고 부산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아직 부산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현재 내가 지금 대전쯤에 와 있는지 아니면 대구쯤에 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도신경 말씀을 통해서 전체 구원의 그림을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 목적지가 분명하면 내 목표가 분명하면 그것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죠. 고난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열심히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삶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가득할 때 우리가 힘겨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힘겨운 일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고시 공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3년 이상 정말 힘든데 그 사람들은 그 힘든 일을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 뭐예요? 나는 합격한다. 3년 됐는데 합격하게 되면은 굉장히 뭐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떤 지위가 높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꿈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들을 계속 이겨내고 참고 견디면서 어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있을 때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 인생길을 사는 동안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낙심하게 만드는 그걸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영생의 소망이 있게 되면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거기서 굴복해버리는 거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돼요? 이 땅에서 살면 육체적인 삶 기껏 해봤자
아둥바둥 대봤자 7, 80년, 8, 90년 근근히 살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곧장 불모댕이 되지 않습니까? 불모댕. 그 불모 속에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왜 하냐고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장에 성경 마지막 부분에다가 영생의 세상, 영생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 굉장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적지가 네 삶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야 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도달할 곳, 네가 갈 곳이 여기야. 이거 바라보고 살아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바라보고 힘든 일에 굴복하지 말고 어려운 순간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잘 참고 이겨내라 이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생의 세상을 알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라고 하는 찬송